제가 오늘 자리에 있으면 음,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만난 그 문제들이 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현장을 보니까 야, 이 현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농사를 잘 지으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근데 요셉은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농사 지을 일이 없죠. 이스라엘 농사를 안 져요. 그게 그냥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 짓고 살아. 그러면 야, 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건데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 물 관리 잘하고 병충해 왔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노예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저거 하고 어, 그냥 시키는 대로 연구하지 않고 잘 지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상황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예와 상황 따라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노예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연구하고 준비하는 요셉은요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다른 노예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보디발이 눈에 금방 띄는 겁니다. 금방 띄어요. 쟤는 노예가 아니구나. 이게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도 또 잘 돼. 야, 쟤는 우리 집을 잘 관리하면 참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냥 농사 짓고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저 아이를 우리 집에 이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맡기면 참 관리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너 이제부터 이제 농사하지 말고 우리 집 관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정충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은 그렇게 보고 가정충무로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유혹하다가 어느 날 들킨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에 가. 노예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다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딱 되니까 간수들마저도 요셉에게 푹 빠지는 겁니다.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간수들이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한테
간수일을 맡기겠습니까? 야, 똑똑하구나. 그런데 요셉이 처리한 건 쳐다보지도 않아. 예, 정직하니까, 속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동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을 하고 왜곡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실수를 하는 거거든.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어느 날 인정을 받는 날이 와요. 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어느 날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문이 열려지고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내 안에 유동치는 거, 유동치게 만드는 그 사단 결박하고 나도 모르게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있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는 건데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거 무슨 묻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영향받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3장, 11장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점 맞고 어떤 사람은 빵점 맞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100점 맞고 어떤 아이는 빵점 맞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100점 맞는 사람은 선생님과 소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은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선생님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빵점 맞는 사람은요. 선생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요. 선생님과 소통이 되면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응답 받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소통이 아니면 그게 없어요. 이게 정말 단순하거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난 소통이 안 될까?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공부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선생님이 하는 말 알아들어요. 준비하니까요. 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입니다.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왜 떠먹겠어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본래 주었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 에덴에서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고 뭐 했냐? 네피림 문화 속으로 빠진 거예요.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진 겁니다. 보란 듯이
나 살 수 있어. 뭐 저주를 내린다고요? 상관없어.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내 비례 문화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내가 주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후손들은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야, 또 홍수가 내리면 어떡할까? 야,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했는데 불안한 겁니다. 홍수 내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또 바벨탑 쌓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음. 말만 알아들으면 다 지는 건데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기근을 만나.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기근 속에서 방황하면서 또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분쟁하며 갈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요. 그 속에 막 힘든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을 주셔. 왜 복을 주셨을까요? 현장 복음만 해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지도록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복을 받으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제일로 좋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잘못 받는 겁니다. 그 복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무너져요. 그 복 때문에. 근데 그 복을 안 받아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무너질 것이니까. 근데 언제 주시겠어요? 이 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걸 어디서 확인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문제 앞에서 응답을 받아요. 갈등 앞에서 응답을 받아요. 함께 속에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의 전환점이 되는 거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냐? 능한 자가 있냐? 문물 좋은 자가 있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보니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꺾어버리시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려고 무능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교만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족한 이유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이거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이 뭐냐 보니까요, 이게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출애굽의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뭐라면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희생제물의 피를 번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이거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근데 이 출애굽, 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전에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여기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요. 모세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합니까? 어,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도 응답을 안 하죠. 그거 안 해요. 근데 모세를 준비를 해요. 이 가운데 모세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세에게 40세가 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언제냐? 모세가 젖먹이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젖먹이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거. 근데 이 40대 이 말은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이 모든 걸 공부를 했던 나이에요. 40년 동안 이거 한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젖먹이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이 40세가 되어져 모세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반란 일으킨 사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80년이네요. 이때 하나님께 또 부름받죠. 왜 부름을 받냐?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뭘 하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이게 이제 출애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언제 됩니까?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기다 걸어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을 여기다 걸어버려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 어린 양의 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공부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다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풀리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 출애굽의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축복이에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이건 모르고 이렇게 이 속에 살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속에서 살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이거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준비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가나안 정복은요.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확인시키려고 홍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막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을 누리게 이걸 알게 하려고 사막으로 이끌어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장장 40년이에요. 포기할 만도 할 만큼 세월을 여기서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40년의 세월을 보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속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나와요. 성막을 하면서 훈련이 나와요. 무슨 훈련이냐면, 자,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야, 여기서 성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에서 막 성막을 칠 거 아니에요? 대충 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니까 막 칩니다.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 야 가자. 한번 가야 또 접어서 가야 돼요. 힘들잖아요. 이게 성막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막 찍고 있다가 다음 날 야 가자. 그럼 다 걷어야 돼. 이걸 막 걷고 이제 가야 돼. 근데 다음에 야 여기서 머물자니 머물렀어요. 야 다음 날도 갈지 모르네. 대충 치우자.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막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리 잡을 만하니까 야 됐다 가자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야 내일 출발할 거야 하고 대충 쳤다가 계속 머물러 그럼 계속 또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정리하고 이제 편안하게 있으려니까 야 가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좀 그런 상황이 감정적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4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야 가자. 먹물러 있다가 야 또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로 치유하시는 시간표. 이게 40년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시간. 이게 축복의 시간표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렇게 확인된 다음에 어디 들어가죠? 요단강에 들어가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가죠? 야, 이 요단강에 너희들 들어가면 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바다는 그렇게 하면 한 명도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야 너희들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가면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바퀴씩 돌으래 해요. 소리 내지 말고.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40년의 훈련 동안에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요. 맞죠? 이렇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는요.
로마 복음화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복음 되어지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회당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요? 제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현장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꿔요. 누가? 준비된 전도제자, 중직자들이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요.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중직자들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문화, 흐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복음으로. 그러니까요. 로마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의 비밀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이게 250년 걸린 거예요. 이게 로마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렘넌트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렘넌트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에 막 흔들리면 안 돼. 막 자존심 때문에 막 흔들리면 안 돼. 어떻든 간에 막 성령인도 받으려고 발부둥 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요, 복음에 의해서 정치가 되어지고 경제가 흘러가고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70년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영화관이 어떤 영화가 많이 걸린지 알았어요? 기독교 영화가 영화만 계속 걸렸어요. 영화관에 기독교 영화가 쫙 풀렸었어요. 근데 그게요, 흥행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70년대. 네, 그때요. 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많은 영화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영화관들이 계속 걸렸어요. 그런 영화들이. 이 말은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독교 영화가 걸리질 않아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현장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 뺏겠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한 50년 됐나요? 다 뺏긴 거지.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도. 그러려면요, 그러면 이제 다 뺏어올 수 있어요. 뭐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려면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키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이게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러면 돼요. 저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경제가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로는 췌장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췌장암이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결정이 거의 돼요. 그 췌장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왜 문제가 생겼죠? 원인이 뭐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게 원인이 뭔지. 근데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거 하나 알려내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는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가 오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솔로몬 재판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둘 엄마가 있어요. 근데 한 엄마가 한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한 어, 엄마가 다른 엄마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내 아기다. 지금 같으면 뭐 DNA 검사해가지고 금방 알 건데 그럼 그때가 없었잖아요. 내 아기입니다. 아니에요, 내 아기예요.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한편은 네가 갖고 이렇게 두 엄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죽인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나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엄마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알았다. 그 아기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어, 발로 나누자고 하는 그 엄마에게 주지 말고 엄마에게 다른 엄마에게 주자고 하는 그 엄마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정관념 속에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포기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야, 풍랑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늘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 무슨 풍랑이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갔어요. 어기고. 근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준 지혜를 통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풍랑만서 다 파손돼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울이 뭐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야, 이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가 나중에 파손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일어나서 아침에 선원들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는데 여기에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그 사실 믿어. 그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났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말해야 되잖아. 증인으로. 그 증거를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그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고정관념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것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가 그래 됐다면 세계 복음화는요? 세계 복음화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 그대로를 우리에게 옮겨 놓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증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법 그대로를 우리에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니까요. 봤으니까 그대로 응답 받는 겁니다.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어떻게 되게 하셨는지,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그럼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놨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죠.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뭐 날고 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실력이 없는데, 그런 배경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날고 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